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오후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이 또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또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를 찬양케 하셨으며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으며 이제는 또 다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과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장하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진리 그대로 증거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를 사모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진리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들이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니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선제하심,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이지만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시던 아들 하나님이셨다는 사실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지 성경 우리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한 대로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그 말이죠. 요수아가 봤던 하나님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선지자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에 활동하신 것, 또 주님이 이제 사람이 되어 오신 이후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주님에 관한 진리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산상설교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산상설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5장 1절, 1, 2절에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신 동기가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하시기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세상이었어요. 무리를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의 산상설교의 거기 동기는 무리였더래서 세상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었더래서요. 제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 우리들의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될 것인지 팔복의 인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혹은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또 주님께서 온전케 하신 이 율법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이제 행위의 법인 율법을 이 심령의 법으로 주님이 성화하신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해주신 것을 그리스도인 인격과 역할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주님이 성화하신 율법의 완전한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했고요.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너희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구제가 아버지 앞에서 해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금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물질로 인해서 물질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처럼 섬기지를 말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물질을 사람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고 불을 주시게 되면은 불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제 세상에 불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사랑하고 저를 경히 여기고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주는 그런 잘못된 경건생활, 물질생활도 경건생활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물질이 물질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은 물질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죠. 그렇죠.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나 혼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물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순서가 잘못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혼돈과 어려움과 갈등과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한 것처럼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다. 그 말은 우리에게 더 중한 것을 주시고 덜 중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우리 목숨이 필요한 것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주신 분이 우리 몸에 입을 것 주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7장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7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위험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졌지만은 역시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생명 또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치우치지 않고 영적 원리만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신령하면서도 진정으로 인간적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온전히 거룩하면서도 철저히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면서 육체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영적이면서 철저히 실제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또 이제 너무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강조를 해서 육적인 것을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의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속에 너무 우리가 빠지다 보면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그 균형 잡힌 삶,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신령하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뭡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진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공의로운 생각들이 사람들을 비판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잘못, 그러한 오류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잘못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개와 돼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의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의에, 우리의 선행에 도취해서 거기 빠져서 분별 없이 선을 베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의 삶을 낭비해버리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우리 앞에 던져 놓으신 이 고상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그 못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성 때문에 우리들이 포기하고 그냥 넘어지고 싶은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낙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이제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타협 혹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사람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이 양의 탈을 쓰고 가죽을 입고 오는 이리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나무들이 보고 우리가 이제 좋은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분별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낭비가 초래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큰 해악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해악 중에 가장 큰 해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래 위에 집을 사는 사람처럼 되어서 인생 모두를 다 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파가 오게 되고 이 홍수가 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 버리게 되고, 우리가 살았지만 산 것 같지 아니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7장에서 하나씩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진리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조금 피곤하시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첫째로 이 말씀은요,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이 분별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혹은 판단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요, 영어로는 judgment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심판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분별한다, 판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판단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판단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저 아이하고 놀지 마. 저 아이하고 같이 다니지 마. 그렇게 혹시 얘기해 보셨어요? 혹시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아들을 생각하니까 그 아들에게 그 친구라고 오는 아이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행실이 곱지를 않아요. 말이 거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거기 하는 것들이 내 아이에게 어떤 잘못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저 아이하고 저 친구하고는 네가 같이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 아이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거기 분별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을 판단하고자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자녀들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아이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혹은 잘못된 일들로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여기 옆에 이 코스메틱 거기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내가 잊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이에게 전도사님이 사탕을 하나를 이렇게 이거 먹어라 이렇게 주니까 그 아이가 전도사님 누군지 알아요. 그 아이가 그 전도사님이 낯선 사람이 아닌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왜 해요? 낯선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아이를 보호하고, 왜?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니까 온갖 일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 조심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영적 위험이 온 세상에 있다는 것, 온갖 종류의 영적 위험이 있고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누가 개인지 누가 돼지인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너희 귀한 것을 너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개가 누구예요? 돼지가 누구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분별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분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무엇이며 어떤 것이며 나쁜 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악한 나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요한일서 제4장 1절인데요.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아무나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세요. 예, 주님께서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라. 이 분별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정보의 홍수가 넘치는 시대죠.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한 제목만 치게 되면 거기에 연관되는 수많은 이제 관련 자료들이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주제를 알기 위해서 거기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습니다. 많은 검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접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냥 하는 말이 좋다. 이 사람이 말을 잘한다. 이 사람 말이 정말 이 일리가 있고 또 새로 우리들의 마음에 축복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사실은 그 사람의 한순간에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잘못되어진 것들을 함께 비성경적인 가르침, 잘못되어진 가르침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은사주의 신앙, 미신적인 신앙,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어느 목사님의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제목이 격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개 목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저는 그런 거 잘 보지 않아요. 잘 보지 않는데 거기 이제 또 특별히 어떤 분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격려가 하는 것이 얼마나 격려가 큰 능력이 있는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경우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알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영화 유명한 영화죠, 그렇죠?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지금도 아마 유명한 것 같아요. 거기에 사운드 오브 뮤직에 거기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기 이제 알프스 산에 본트레 패밀리가 알프스 산을 넘어가면서 이제 나오는 거기 그 영상과 함께 노래가 나옵니다. Climb Every Mountain 하는 노래 있어요. Climb Every Mountain 하고 하는 게. 근데 이제 해서 이 격려 앞으로 앞에 있는 여러 난관들을 있어도 격려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 다 끝날 때까지 제가 뭘 하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기다렸는지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하신 거니까 성경이 어떤 걸 썼는가? 성경 구절은 안 나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소리, 감동적인 그런 소리들을 하지만은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날 이런 그 수많은 것들을 성도들이 접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들, 귀가 가려운 소리들, 그게 말세의 특징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 그 귀를 가렵게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쫓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모습을 성경에서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미사 예구를 나열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하더라도 이 성경이 아니면은 사람의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얘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들이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매님이 어떤 사람이 뭐 가르치는 다 성경에 다 있었다. 누가 와서 무슨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거 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자기 것이냐, 자기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이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에 대한 확실한 예방 교육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에 대한 확실한 예방 교육이 뭡니까? 성경 교육이에요. 그죠? 성경 교육.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배우면은 어떤 이단들이 무슨 얘기를 가지고 와도 성경으로 우리가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 몰몬, 안식교인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이 분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판을 해야 될 사람, 판단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천사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들을 판단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일들을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을 우리가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도 판단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들이 교회 안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들이 막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거기에 교회 치리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중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치리에 관한 하나님의 주님의 가르침이 실행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주님 말씀을 하시기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범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교회가 치리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범죄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그 사람을 내어 쫓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범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는 그 사람들을 1대1로 가서 권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대1로 가서 권고해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지만은 만약에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정참게 해라. 함께 참여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도 안 들으면 교회 앞에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여기서 수많은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이 교회 치리에 주님의 이 교훈이 주님의 분부가 실행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들이 범죄하면은요, 그거 누가 치리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범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오늘날은 전부 그냥 스시 덮어놓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정결하려면은 죄를 멀리 해야 되는데 죄인들을 용납하고 있으면은 교회가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 범죄한 자들이 죄를 회개하도록 쫓아내기 위한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하고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바르게 해서 교회 안에 죄를 밖으로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듣지 않으면 세리와 죄인들 같이 여겨라, 그 말은 쫓아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도 교회는 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리와 죄인처럼 여겨라, 그 말은 교회 오지 못하게 해라, 그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도 교회는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 교제를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또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스스로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1장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 이 분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여기 판단하는 것이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의 만찬에 이건 주의 만찬에 관한 이 주님의 이 교훈입니다만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을 행하기 전에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들, 우리가 정말 바로 살지 못하는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비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부정적인 정신으로 하는 판단이 비판입니다. 여러분, 판단보다도 판단의 정신이 문제예요. 왜? 어떤 정신으로 판단을 하느냐 하는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분별은 세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아이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알고 분별해서 그 아이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세워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양육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또 지키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분별해야 되고, 성도들로서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속된 것들을, 세속적인 것을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우리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된 교리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위해 죄를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자세에서, 다시 말하면 허무는 자세, 허무는 시기와 다툼, 개인적인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비판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게 싫으니까, 내가 그거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건 다 괜찮아요. 남이 하는 거는 못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이 비판이고 허무는 것입니다. 그런 비판들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면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가서 거기 대화를 시작하면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마음은 아이디어를 얘기한다. 큰 마음은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 작은 마음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해하겠습니까? 마음이 큰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보다도 어떤 아이디어, 위대한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대한 마음은 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큰 마음은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은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이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 허무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혹시 제가 이 말 할 때 어떤 얼굴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제 얼굴이 떠오르는 거 아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그렇죠?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허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깎아내리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원리, 성경의 원리, 또 교회에 대해서 항상 이 허무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멀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잠언 20장 19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잠언 20장 19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한담이 뭡니까? 사람에 대한 얘기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 또 여기 현재 거기에 같이 없는 사람의 얘기. 함께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하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두루다니며 하는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갈라디아서로 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거기 갈라디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여기에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봅니다. 13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여기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물고 먹으면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피차 물고 먹으면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중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한담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육체의 욕심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은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 얘기를 다 한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없어요. 때로는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주님 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때로는 주님을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그냥 내 속에 있는 어떤 얘기라도 득스럽지 못한 것은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비판이 무엇이냐면은 이 편견에 따라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비판이에요. 편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편견. 충분치 못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공정치 못한 생각입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충분치 못한 정보, 다 알지 못하고, 그렇죠? 또 자기 중심적으로 내 본의로 생각하는, 내 본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내 말이 옳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내 말이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면 그 사람의 행위를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보는 어떤 그 행동들,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온전치 못한 정보를 가지고 내 중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에 그것이 비판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말을 다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듣지도 않고 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비판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란 거는 다 싫습니다. 노란 건 전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란색이 내가 좋아 안 하니까 노란 건 전부 나쁜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 선입견을 가지죠. 선입견. 그리고 지레짐작하는 게 말을 다 듣지 않고 그 말이 한마디 했는데 나는 두세 마디 먼저 앞에 나가서 듣는 게 지레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전에 어떤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다 듣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들이 성급한 판단을 통해서 비판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자문에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저보다 더 미련한 자에게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어에 조급한 사람, 다 듣지도 아니하고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보다 더 미련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없는 미련한 사람이 더
듣지도 않고 말만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비판은요, 인신 공격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별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비판은 사건이나 일보다는, 일어난 사건이나 어떤 일보다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 사탄이 처음에 했던 게 뭡니까? 여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게 뭐였댔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 선입견,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 그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 중에 하나죠. 구체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더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사탄이 부정적인 씨앗을 뿌려놓으니까 사람이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분이고, 하나님은 깐깐한 분이고, 우리에게 대해서 엄격하시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 여자가 한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사탄이 심어놓는 어떤 이 부정적인 선입견들, 그런 것들,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우리가 받아들인 선입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 어떤 판단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별로 귀하게 생각지 않는 분이야. 사탄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네가 죽을까 하노라. 주님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사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뱀은 말하기를 한 걸음 더 나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하나님 너가 잘 되는 거 원치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사탄이 하나님을 비판했어요. 그렇죠. 거짓된 말로 이 사람을,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사탄과 같이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깎아내리고 오해하게 만들고 뒤틀리고 왜곡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빨리 얘기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같은 비판을 받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받는 모든 비판이 우리가 비판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난을 당할 때 하나님 누구를 비난했기 때문에 비난당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의인들이 비난당할 수 있어요. 그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 욥이 세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욥이 비난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런데 그 비난했습니까? 그 친구들 세 사람이 엘리바스와 거기 빌닷과 또 한 사람이 또 이름 뭐예요? 그 세 사람이 소발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이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다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이럴 것이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죄 없는 욥을 그들이 비난했더랬어요. 그렇죠? 비판하고 비난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비난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비난받았을 때에 다윗이 누구를 비난했기 때문에 비난받았습니까? 형들이 다윗을 비난했을 때 다윗은 어려웠더랬어요. 착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었더랬어요. 그렇죠? 여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고 거기 요나단 앞에서 다윗을 이제 이 비판했을 때에 다윗이 어떤 비판받아야 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비난받는다 했을 때 그것이 꼭 내가 누구를 비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비판을 하면은 같은 비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비판을 하게 되면은 같은 비판을 받는 거죠. 그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심는 대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정말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우리가 비난하게 되면은 나도 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방어는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무슨 얘기할 때에 내가 같이 대꾸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일이 더 시끄러워지잖아요. 내가 입술을 다물고 있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잣대에 따라서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여기 황금률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한다.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도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죠. 비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게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목사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고 다녔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 그래.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야. 본인이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얘기하니까 그 소리가 자기에게 다 들어가는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여러분,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별은 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깎아내리는 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선한 것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을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